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해서 유사한 점이 많은데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독특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출생이나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존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도 아주 엄선된 몇 가지의 기적들 7가지인데요. 그리고 엄선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뽑아서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이 숫자 하나, 단어 하나에도 상당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는데 이 사흘이 언제일까?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1장에 보면 43절에 이튿날, 29절에도 이튿날 하는 말이 나오죠. 이튿날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럼 첫째 날은 언제입니까? 28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엘리야입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요한은 내게 주목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분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요한이 첫째 날에 나는 아니고 그분이라고 예고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날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입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둘째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까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날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를 부르러 오셨구나.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셋째 날입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이 21장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록하기 위해서는 하늘에도 부족하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 그 모든 가르침과 기적을 다 기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고르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기적, 셋째 날에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셋째 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어떻게 그 수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흘 셋째 날에 하는 것은 오늘은 인생이 메시아가 필요한 인생들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내일은 둘째 날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메시아가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줄 것인가를 보여준다. 그런 요한 나름의 어떤 뼈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에게나 그냥 광고를 하고 청첩장 뿌리고 신문에 정보를 내가지고 누구든지 와라. 그래서 도대체 얼마가 올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의 배경에서 혼인잔치는 올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제 개인 영어 튜터였던 캠브리지 대학 교수님이 총각 선생님이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당연히 밥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니까 나는 예배만 참석하는 초대장을 받았고 밥 먹는 초대장은 딴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까지 차를 몰고 가서 선물 주고 하고 그냥 햄버거 먹고 돌아왔습니다.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허례허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번 예식에는 내가 30명 분의 식사를 준비해 줄 테니까 30명을 초대해라 하면 30명은 초대하는 거죠. 초대받은 사람만이 식탁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 관점으로 말하자면 손님이 좀 많이 왔는가 보다. 그래서 음식이 모자라고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올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분들 다 생각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사실 인생이 하는 것이 그렇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다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분입니까? 세계적인 그 펀드 매니저인데 그분이 뭐 투자해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분도 실패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언제입니까? IMF 터지고 할 때 소련이 무너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인생이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가나 혼인잔치의 배경은 이미 초대받을 사람이 다 있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지만 그러나 인생이 준비하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은 어디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도 한번 해보려고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해서 이제 드디어 효도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은 아파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옛말에도 자욕 양이 친부대라. 자식이 봉양하려고 하면 부모님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죠. 여보 조금만 참아. 내가 조금만 지나면 당신한테 잘해줄게. 그거 안 되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그냥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것을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왜 마리아가 개입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추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마리아와 인척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래 마리아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어요. 그럼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아마 더 이상 재고가 떨어져서 손님들이 더 달라고 하면 줄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기가 막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 여자여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건방지게 말씀하신 것이거나 예의 없이 무례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말 표현을 따지면 우리말 같이 존대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머니 그것이 저와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상한 대답이잖아요. 오늘 왜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도 초대받았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와서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 떨어졌는 건데 손님이 무슨 왜 상관이 없어? 떨어지면 우리 더 못 마시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말이 그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한 답이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도 참 쉬운 말 아니에요. 왜 내 때가 안 됐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날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첫째 날 세례요한 등장, 둘째 날 예수님 등장, 이 셋째 날이에요. 예수님 뭔가 하실 날이에요.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임명하신 것이 요한의 세례식입니다. 그러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문제 많은 세상에 예수님 무슨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을까요? 제가 이제 2009년도 7월 17일 날 서울 시민기 부임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해수로 노래가 8년째고 이제 올해 7월이 되면 만 7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건호 장로님께서 제게 연락 오셔서 목사님 한번 만나자요. 그래서 그때 포항 설림병원 원장 하실 때 같은데 제가 동대구역에서 만났어요. 만나게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아직까지 부임 안 하셨지만 제 딸이 6월 달에 결혼합니다. 근데 주례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직 부임 안 했지만 담임 목사님 안 계시고 하니까 제가 뭐 올라가서 주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주례를 했어요. 아니 그런 뜻인가? 왜 내 때가 안 됐다고 하셨을까?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단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려면 혹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다른 요한 문서, 요한 1, 2, 3, 4나 요한계시록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쓰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성경신학적인 접근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다른 상황에서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잘 아느냐면 제가 서울시민교회에 청빙을 받았을 때 요한복음 7장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서울시민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목회자를 구한다는 말 듣고는 호기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혹시 저도 한번 와보라고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 목사 너보고도 오라고 할 거다. 너보고 오라. 너를 청빙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좀 또 호기심이 또 있어서 제가 가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갈걸?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물었는데요. 근데 이 무식한 교인들이 저를 청빙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응답받았는데 청빙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응답받아 떠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그런 말씀하셔도 왜 안 하실까 하고 기다려야 되지. 그걸 전화를 해가지고 장로님 제가 기도해보니까 제가 청빙받고 제가 간다고 하는데 왜 안 부르세요? 이러면 이제 일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1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1년 만에 저한테 장로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는 이제 뭐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민교회에서 저를 청빙하는데 제가 갈까요? 가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가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난번에 저보고 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랬지. 갈까요? 가지 마라.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간다고 했는데 왜 나보고 가지 마라 하시나. 그럼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데 내가 그냥 나 혼자 좋아서 가는 건가? 저 그런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가지 마라 하시기 때문에 장로님들 찾아와서 자꾸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했는데 40일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여주었어요.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말인가요?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이 촌에서 갈릴리에서 그러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올라가셔서 지금 가르치는 말씀과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제자들을 더 불러 모으시지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올라가라. 난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 안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아니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올라가세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그래 놓고는 형제들이 다 올라가고 며칠 지나서 예수님도 올라가신 거예요. 실제로 7장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초막절이 끝날 무렵에 올라가신 것 같아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 강화를 하셨어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밥할 때 뜸을 들여야 되는데 전 어릴 때 기억나요. 엄마 밥 다 됐어. 아직 뜸을 들여야 하면 전 뚜껑 열어보다가 꾸지람들은 기억이 나요. 근데 뚜껑을 열면 안 돼. 그럼 밥이 서리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이제 이만하면 밥이 다 끓었으니까 들어가 싶어서 자꾸 열어보고 싶고 퍼보고 싶은데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그야말로 뜸이 다 들어서 밥에 맛이 담길 때까지, 쌀에 밥맛이 담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뚜껑을 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가 안 됐다 하면 안 해줄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리면 정확한 때에 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40일을 기다려서 서울시민교회 왔기 때문에 공동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당회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저를 지지하신 분들이 98% 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98%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대구 불꽃교회 있을 때 위임 투표 100% 받았어요. 7년마다 한 번씩 신임 투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7년이 지났을 때 투표하니까 97%가 나왔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어느 녀석이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누가 반대했노?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제가 개척한 교회니까. 어쨌든 3%의 반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반대가 조금 있어야 되고 97%면 대단한 거예요. 그랬는데 서울시민교회가 청빙하고 저에게 공동회를 한다는 것을 말했을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부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번 공동회를 통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니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우리가 97%를 드렸잖아요. 그보다 1%라도 더 나오면 가세요. 제가 예 그렇게 했어요. 만약 그보다 작게 나오면 제가 안 갈 겁니다. 여러분 모르셨지만 만약 95%가 나왔으면 저는 안 왔을 겁니다.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딱 98% 나온 거라. 그러니까 저는 와 하나님 뜻인가 보다.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그 장로님 우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설마 97%가 더 나오겠나 그 큰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서울시민교회가 제가 처음 장로님들이 저를 보고 오라 했을 때 바로 했으면 저는 98% 나왔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그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어요. 교인들의 마음속에 뭘 하셨든지 어쨌든 투표한 결과는 98%가 나오게 됐고 저는 그냥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아직 안 됐다 할 때 안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좋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때가 되면 하시겠다는 말이구나. 이것이 마리아가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걸 퉁명스럽게 받지 않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주님이 하실 때가 아니지만 때가 되면 하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인들을 불러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슨 말 하든지 시키는 대로 순종하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슨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5살에. 결혼한 지 얼마 된지 모르지만 75살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거의 포기한 수준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한대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 자식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시킨 대로 고향을 떠나서 약속했던 가나안에 갔습니다. 자식이 안 나요. 이름도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습니까? 자식 많은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 바꿨습니다. 남들이 물어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지요? 예, 자식 많은 앱입니다. 그러세요? 자식이 도대체 몇이나 되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한 90살쯤 되니까 아내가 드디어 못 견뎌서 영감 아무래도 나는 끝났고 새로 부인 하나 후철 하나 얻어서 젊은 여자 얻어서 자식 하나 넣으세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죠. 그 바람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하나님 아니야, 걔 아니야. 내가 너 아내 사례를 통해 줄 거야. 나에게 더 들었습니다. 사례가 이제 89이 됩니다. 여자로서 생리가 끝나고 애 낳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제 때가 되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례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브라함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무슨 말씀하세요? 끝났어요. 우리 집 사람도 이제 애 못 낳아요. 좀 일찍 오셔서 그러셔야지. 저도 끝났어요. 저도 이제 안 돼요. 이러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그 말 듣고 웃었어. 이 할머니 보고 이 나이에 애 낳는다니 말이 되는 소리 하셔야죠 하고 킥킥 하니까 천사가 듣고 왜 웃어?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이고 안 웃었습니다. 웃었잖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1년이 지나니까 애를 낳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인간적으로 볼 때 애 낳는 것이 불가능할 때까지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그 아들 하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남은 포도주가 다 없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포도주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조금 남은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은 양을 늘릴 수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배 이상 튀기셔서 5,000명이 먹고 실제로는 아이와 여자를 뺀 숫자이기 때문에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수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양적 성장, 그런 기적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웃자고 하는 말로 술집에 가면 이렇게 한대요. 손님이 취하면 마담이 주방에 보고 얘들아 손님 취했다 물 타라 그렇게 말씀을. 그때부터는 이제 나쁜 포도주를 줘도 괜찮다는 거죠.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포도주가 양이 늘어나서 하는 기적 아니고 뭘 원하십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부모님들은 절에 다니면서도 애들을 교회에 보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교회 가서 좋은 것 안 배우겠어요? 뭐 나쁜 일 배우겠어요? 뭐 나는 절에 다니지만 우리 애들 교회 가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면 안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관점입니다. 교회 가면 사람이 좀 더 착해진다, 좀 더 선해진다, 질서를 지키고 사회성이 발전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의 변화를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에 근원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에 와서 조금 착해지거나 더 윤리적이 되거나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는 세상의 종교가 기대하는 그래도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가 더 나은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듭니다. 그것이 중생이라고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장의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 되었어.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좀 더 착해지거나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이 준비한 잔치는 아무리 잘 준비해도 아니 자식 결혼잔치에 음식을 아끼겠습니까? 초대한 사람이 뻔한데 먹을 것을 부족하게 하겠어요? 저도 저희 아들 결혼식에 음식 많이 준비해서 100인분 정도 남았어요. 왜? 혹시라도 모자라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남는 괜찮지만 아유 아까워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 준비한 어떤 잔치라고 하더라도 그 잔치는 온전하지 않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잔치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면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고 좀 취하면 싸구려, 값싼 것, 물 탄 것 이런 거 주는데 여기는 뒤로 갈수록 더 좋으냐?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 주시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되고 좋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즐거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한 30년 믿어보니까 어지간하다 그런 것 아닙니다. 만약 제가 여기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면 저는 7년 됐어요. 아이고 뭐 건모가 설교 한 7년 들어보니까 이제 들을 것도 없다. 그것은 인간 권오원 목사가 설교할 때 그런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붙드시면 어찌된 판인지 우리 목사님은 7년 지났는데 갈수록 더 좋아져.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시민교회 상당히 괜찮은 교회네. 와보는 게 재밌네. 한 3년 5년 지나니까 뭐 그 별거 없어. 그건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은혜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니까 예수 믿은 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갈수록 더 좋아. 어떻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일동 집사라고. 제가 부산 남구에 있을 때 그 청년 오토바이 가게 하는데 제 SFC 간사할 때 오토바이도 한 대 줬어요.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요즘은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팍 죽어삐 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팍 죽어삐 있으면 좋겠대.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으면. 여러분, 주님을 섬겨 따르는 길에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복되고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 안 했으면 그냥 세상적으로 조금 좋아진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은 나중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내게 임하는 것처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서 충성하고 헌신해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여러분, 결혼해서 그렇습니까? 예. 예수 믿고 결혼해서 참 하나님 안에 성령 받고 남편과 아내가 되면 갈수록 더 좋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결혼 30주년이 됩니다. 예. 뭐 우리 집사람 못생긴 편 아니죠. 그런데 한 3년쯤 지나면 예쁘다는 감정은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오래된 가구처럼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다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구나. 사랑스럽고 사랑스럽고 더 사랑스럽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집사람이 날 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징그러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사랑한다 안 카드나 마음 변하면 말해줄게. 아직 마음 안 변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 판인지 나는 갈수록 당신이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인집 잔치에 처음에는 좋은 것이 나오지만 갈수록 맛이 떨어집니다. 교회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 참 죽고 못 사는 친구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역시 별로 없구나. 그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갈수록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도대체 서울시민교회가 어디까지 좋아지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 것인가? 여러분이 우리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때에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시민교회 와서 제가 참 복을 누린다 싶은 게 목회가 너무 쉽고 잘 돼요. 제가 목회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SFC 간사를 15년 하고 개척교회 11년 하고, 개척교회라는 거는 담임 목사 자기가 개척했기 때문에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보통. 왜? 마음에 안 들면 니 가라 이러지. 내가 간 대로 가거든. 여기는 오래된 교회예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복을 주셔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원인 알았어요. 원인이 뭡니까?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부탁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연회장은 모릅니다. 왜 포도주가 점점 좋은 게 나오는지. 분명히 떨어질 때 다 했는데 계속해서 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맛만 보고 이 집은 참 대단하네. 갈수록 좋아. 왜 그 포도주가 나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하고 아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무슨 말씀 하든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뭘 시킵니까? 여러 통 드는 물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부으래. 거기 왜 물을 부으죠? 요즘같이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거기 물 부어놓는 것은 손님들이 오면 먼지가 있고 하니까 손발을 씻도록 결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미 초대된 손님 다 왔어. 거기 물 다 썼어. 물 더 이상 필요 없어. 오늘 물은 끝이야. 그런데 또 거기다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한 통도 아니고 두 통도 아니고 여러 통이 들어가는 6개의 항아리.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 붓고 나니까 또 갖다 주래. 처음부터 갖다 주라 할 건데 왜 부었다 갖다 주라 합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시킨 대로 해라. 연회장은 알지 못하고 신랑은 알지 못했지만 그 잔치에 숨어있는 자리에는 그 문제를 들고 예수께 나아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물 갖다 부으라면 갖다 붓고 떠서 갖다 주라면 갖다 주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는 기쁨이 계속되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서울시민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구나. 나는 모르지만 참 교회를 위해서 남몰래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수고하는 종들이 있는가 보구나. 참 제 마음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교인들이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몰라도 늘 교인들 생각하면서 뒤에서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누가 무슨 말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저 물 떠서 갔다가 온 겁니다. 갔다가 온 거죠. 왔다 갔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들도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가 시킨 대로 새벽기도 왔다 가고 예배 왔다 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이걸 지금 포도주 떨어진데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 짓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첫 번째 이적을, 이 첫 번째 표적이라,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일 뿐 아니라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해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구원은 이러한 구원이다. 누구든지 그분에게 나가서 부탁하면 하나님의 때에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시키는 대로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면 왔다 가는 사이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에 우리의 영혼에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